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기본 표정이 있습니다. 기본 표정. 제가 20대 때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화났어?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고 있다가 얼마 뒤에는 저희 집사람한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삐졌어?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 기본 표정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화난 표정, 그다음에 삐진 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좀 바꿔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웃어야겠다. 그래서 나의 기본 표정을 웃는 얼굴 바꾸자. 그래서 뭐 어디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연습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거울 보고 연습했습니다. 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 한다고 되던가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예. 그리고 또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톤이 좋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라 있잖아요. 도레미파솔라라라. 그래, 요 라음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만나면 반갑습니다. 그 라음을 이렇게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웃고 그 라음을 유지해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랬냐,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네 속은 지금 썩었는데, 네 속은 어둠인데 그 얼굴 바꿔도 되냐 이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기쁨과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사가 표정을 바꾸는 거죠. 예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항상 늘 속마음을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게 있는 게, 그럼 예수님의 기본적인 표정은 어떤 표정일까요? 그 이제 예수님의 기본적인 얼굴이 어땠는지, 표정이 가만히 있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이걸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53장 2절에 나와요.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 외국에서 서양에서 만든 그 예수님의 이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부렁입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만든 영화들 이렇게 딱 보면 예수님이 머리가 색깔이 어때요? 일단 금발, 그렇죠? 그다음에 얼굴이 미남입니까? 아닙니까? 미남이죠. 그냥 보기만 해도 혹합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그다음에 젊어 보여요? 늙어 보여요? 그렇죠? 아주 젊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거짓부렁이에요. 거짓부렁. 이사야서에는 뭐였냐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거 이제 구약이니까. 그럼 신약에는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요한복음 볼 수 있는 분 빨리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모를 평가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저 예수님을 몇 살로 봤다고요? 50대를 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노안이다. 노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대인데, 30대인데 20대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몇 대를 봤다고요? 50대.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목수였어요. 얼마나 고생을 이빠이 했겠습니까?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들은 겁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짐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새까맣게 탔고, 그 다음에 온몸은 다 근육질이시고, 그렇죠? 전형적인 이제 외노저 느낌 같은, 땅땅하게 근육 있는
그런데 흠모할 것도 없고 얼굴은 노안이었다. 그래 고생하시는 얼굴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특히 우리 남성분들 보면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위로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얼굴이 아주 미남은 아니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기본적인 표정이 어땠을까라는 겁니다. 외국 서양에서 나오는 그 영화들 보면 다 예수님은 항상 웃고 있습니다. 네, 다 이렇게 웃고 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항상 웃고 있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네, 어떤 표정이었느냐? 예수님은 항상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릴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네, 그래서 온유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결연한 얼굴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야들야들한 진리를 선포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그 얘기를 할 때 그거는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다 부정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진리를 선포해야 돼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항상 웃을 수는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웃는 표정이 나오겠습니까? 결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표정은 확실합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선포, 목숨 걸고 진리를 선포해야 될 결연한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던 두 가지 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안식일법과 성전법입니다. 무슨 법이라고 여러분? 안식일법하고 성전법이에요. 이 두 가지는 목숨을 걸었어요. 특별히 이 안식일법은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 안식일법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안식일법을 얘기할 때는 그냥 토론 형태는 안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자, 그게 왜 목숨을 걸고 얘기하느냐?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죽어요. 바리새인하고 정말 피를 흘리며 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12장 14절만 볼까요? 논쟁 끝나고 나서 어떻게 끝납니까? 논쟁 끝났을 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예,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뭔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까지 반응 안 했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왜 그러세요?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따지긴 따졌고 뒤에서 가서 수군거리고 비판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하게 얘기했을 때가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거 바아세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렇게 아주 신성모독처럼 얘기를 했어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뭐래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논의했다는 거예요. 자, 그 주제가 뭐였냐?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안식일 얘기할 때는 뭐를 걸어야 했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주제가 아니라 안식일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정은 당시에 결연한 의지의 표현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법인데 안식일법에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자, 안식일에는 뭐 하면 안 돼요? 일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사라졌지만 고신 측에서는 이거 어마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고신 측에서는 여기 혹시 고신 측에서 계셨던 분 있으세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고신 측 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경에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을 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 고신 측 분들은 뭘 안 먹었을까요? 순대를 안 먹었어요. 순대를. 왜냐면 순대를 그 잡채에다가 그 돼지피 섞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대 먹다가 걸리면 뒤통수 맞는 거예요. 순대 먹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 금연거래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예. 하여튼 어마무시하게 철저하게 그 고신 측에서는 이렇게 지켰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 이게
구약에서는 심각했어요.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율법 선포할 때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안식일날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죽였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일하면 어떻게 죽였냐? 율법에 나와요.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안식일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각오하고 얘기해야 돼요? 돌 맞아 죽을 각오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요 느낌이에요. 근데 안식일은 뭐 하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일이고 뭐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 안식일법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야, 내가 추수할 게 많은데 이거 추수해야 돼. 이거 큰일 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낫을 가지고 벼를 딱 뱄습니다. 그리고 그걸 탈곡기에 집어넣고 탈곡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식일날 어떻게 감히 추수를 하고 그리고 탈곡을 합니까? 죽죠? 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추수와 탈곡을 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이삭을 잘랐죠? 뭐에 걸리죠? 추수법. 추수법. 예. 추수법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이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절에 뭐냐면은 그들이 이거를 딱 따가지고 추수했죠? 닦아가지고 비벼서 불어서 먹었대요. 뭐 한 거예요? 탈곡한 거예요, 탈곡. 그래서 추수법에 걸렸고 탈곡법에 걸렸어요. 야, 요거를 바리새인들이 딱 본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 돌 맞아 죽을 죄를 지었어. 가만 안 둬. 그리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따라갔어요. 예수님, 지금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거 혼 좀 내주십시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베드로, 정신 차려. 어떻게 안식일날 죄를 지어? 그러면 안 돼. 엎드려 뻗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따라갔다가 이렇게 막 때려야죠. 정신 차리라고. 그럼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 좀 이상한 분이 아니셨네. 안식일법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네. 잘됐다. 그럼 박수를 쳐주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안 그러셨대요.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해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어요. 그 책망했던 내용이 뭐냐면은 두 가지 비유인데 먼저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거기까지만요. 지금 무슨 얘기하죠? 제사장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안식일에는 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디에서 일을 합니까? 성전 안에서.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일을 할 때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평소보다 2배 일을 더 합니다. 겁나게 일해요. 중노동을 합니다. 중노동. 왜? 안식일에는 제사가 더 많잖아요. 제사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제사장은 안식일을 범한 겁니까? 안 범한 겁니까? 범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의 위계 질서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이 있잖아요. 민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민법과 사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민법, 사법보다 더 높은 법? 헌법. 그렇죠? 그러면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 뭘까요? 국민주권이에요. 국민주권. 국민주권이 최고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거를 율법으로 비유하면 안식일법 있죠. 안식일법이 하위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그러니까 이 안식일법으로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법을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이 안식일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법이 더 위에요. 상위법이에요. 성전법이. 상전법.
그러니까 성전법이 위고 그 밑에가 무슨 법이라고요? 안식일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놀라운 말씀을.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야, 이거 지금 위계 질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전보다 누가 더 높다? 예수님.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거는 안식일법. 근데 이 안식일법은 성전 안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죠. 성전법이 제사법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 제사법, 성전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다.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있다.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나다, 나. 내가 더 높다. 내가 더. 나는 법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자다. 그 얘기예요, 지금. 가장 높은 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겠죠.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 신상 모독이라 하면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높은 법인데, 그러면서 하는 게 바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지. 뜻인 너희가 알았다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쵸? 자, 그러니까 안식일법보다 높은 게 제사법, 성전법. 성전법보다 높은 게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신대요, 지금? 자비를 원한다. 자비를. 내가 원하는 게 자비야, 자비. 가장 높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자비라는 단어 하나에나 끝이면 안 돼요. 이게 뭐에 관련되면 하나님이 성품과 연결돼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시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쵸? 즉, 그 얘기가 뭐냐면은 모든 진리는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최고의 법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법의 뿌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모든 진리와 생명이 다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나 생명은 관념이 아닙니다.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 가치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2장 27절과 이게 연결이 또 돼야 돼요. 같은 내용인데, 자,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2장 27절. 예. 이게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을 또 말씀해 주세요. 자,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이 자비죠, 자비. 자비를 행하는 날이 안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자비의 대상이 누굽니까? 자비의 대상이 인간. 그러면 그 자비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를 주는 날. 그러니까 누굴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죠. 인간을 위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말씀과도 연결돼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조를 다 마친 다음에 맨 마지막 날 창조하신 게 뭡니까? 안식일. 그쵸?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안식일 이전에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 뭐냐면 안식일을 위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 다 너한테 줄게. 그 얘기예요. 내가 이 모든 걸 너한테 줄게. 너 행복하게 살아. 내가 너한테 은혜 주는 거야. 생명 주는 거야. 내가 모든 걸 준다.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나 해가지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인간을 위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성전보다, 자, 안식일보다 큰 게 뭐라고요? 성전. 다시. 여러분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어디 가서도 못 듣는 말이에요. 어디 가서도.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자, 안식일보다 더 높은 법이 무슨 법이에요? 성전법. 그럼 성전법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자비를 원하시죠?
근데 그 자비를 누구한테 줘요? 사람. 그러니까 인간은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인간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3단, 4단 가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야 이게 균형에 맞아. 균형에 맞아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모든 걸 주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노라. 그 얘기예요. 안식을 주노라. 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갔어요.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 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설병에 대한 비유예요. 진설병. 야, 우유병도 있고 커피병도 있고 술병도 있고 뭐 기름병도 있는데 그럼 진설병이 뭐냐? 진설병.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중국에서 만든 그 빵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 전병이라고. 전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과자같이 나오죠. 전병이라고 하죠. 병. 그래서 이거 빵이라 빵. 전병. 그 진설병이 뭐냐? 그게 뭐냐면은 빵인데 어디다가 두는 빵이냐면 성전에다가 두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성소에 여러분이 딱 들어갔습니다. 오른쪽에는 진설병이 빵이 있어요. 12개가. 왼쪽에는 촛대가 있어요.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딱 더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설병은 일주일 동안 딱 둡니다. 일주일 동안 안 먹고 딱 둬요. 그럼 일주일을 지나고 나면 얘가 돌처럼 딱 굳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이 딱 한 번씩 바꿔요. 이걸 새 떡으로 바꿔요. 그러면 그걸 이제 새 떡으로 바꾸면 거기 굳어 있는 옛날 떡,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게 율법으로 정한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 위안교회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하고 나면 빵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죠? 그건 누가 먹어요, 그거? 예? 여러분이 드세요? 그거 제가 먹잖아요. 그 율법에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예?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거. 이거 성경에 없는데 그냥 방금 했던 그 구약에서 구약 율법에 그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었으니까 너나 먹어라. 그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남은 거를. 처음 들어요, 여러분? 알죠? 알면서 이렇게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런 거예요. 예. 그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다, 여러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 근데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간 거예요. 그 제사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배고프니까 떡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 진설병밖에 없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래요?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래요. 그러고 제사장이 그걸 줘요, 또. 그래서 다윗도 먹고 함께 했던 사람들 먹어요. 자, 이거 율법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게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죄를 지었죠. 그러면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야겠죠. 정죄를 해야겠죠. 심판을 해야겠죠. 근데 성경에선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예,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지받지 않았지 않냐? 자, 그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뭘 했어요?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자비를. 그게 지금 3절 4절이에요.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성전법보다 더 높은 법이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예를 또 하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살벌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뭐? 너가 성전보다 더 크다고? 너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율법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고? 큰일 날 소리 하네. 이거 안 되겠다. 증거를 찾자. 뭐 증거는 돌에 쳐 죽일 수 있는 물증을 잡자. 이 바리새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럼 물증을 잡으려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안식일 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구절이에요, 구절. 물증이에요. 이전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만 했죠.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물증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 돌로 쳐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자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죠. 회당. 거기에는 지금 예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손 마른 자도 있고 그 다음 바리새인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여 물어 가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니 옳으니까. 그렇죠. 와, 방금 전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난 성전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다. 제사가 아니다. 그들이 믿었던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죠.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 자비를 원해? 좋아. 그러면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 한번 고쳐봐. 고쳐봐 한번. 만약에 고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고치면 돌에 맞아 죽고, 만약에 안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고치면, 예수님이 안 고치면, 에이 말뿐이네. 뭐 자비를 원한다며, 자비를 원한다며. 결국 율법을 지키네. 결국 율법을 지키네. 예수님 했던 말이 어떻게 돼요? 입증이 안 되는 거예요. 말뿐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퇴양난이 걸린 거예요. 진퇴양난이. 네. 만약에 기적을 행하면 돌에 맞아 죽고,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했던 말이 다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어떤 얘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의 내로남불을 지적하십니다. 그 내로남불을 지적한 게 뭐냐? 신명기 22장 4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2장 4절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내로남불을 딱 지적해요. 신명기 22장 4절 말씀. 그 제목이 뭐냐면은, 그 법이 뭐냐면 그 동물 고통 방지법입니다. 동물 고통 방지법. 예. 그 인간의 인권은 인권이라 그러죠. 그럼 동물의 동권을 뭐라 그럴까요? 동권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동권 말씀이에요. 동권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4절. 시작.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친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일으키지니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일법하고 충돌이 됩니다. 그쵸? 예? 안식일은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물이 넘어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쵸? 그 동물이 넘어졌어요. 이렇게 해야죠? 그럼 동물이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예? 동물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꺼내야죠. 동물이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해줘야겠죠. 그래서 동물을 치료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치료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동물이 누구 거냐는 거죠. 이 동물이 바리새인 거라는 거죠.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이중인격인 게 뭐냐면은, 이중인격인 게 본인의 동물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어요. 다리를 절어요. 지금 생사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이거 안 고치면 죽어요, 얘 지금. 근데 안식일 날이야. 그러니까 고쳐야 돼, 말아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근데 안식일법은 어때요? 고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꼼수를 쌓은 거예요, 꼼수를. 그게 바로 신명기 22장 4절 말씀. 반드시. 아, 그래. 안식일법에서는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신명기 22장 4절에는 반드시 고치려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동물을 고쳐야겠구나.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본인 재산 있죠. 예? 본인 재산, 본인 손에 나는 것은 지키는 거죠. 그래서 동물은 치료해도 된다.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예? 말이에요, 방구예요. 그래 놓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동물은 치료해도 된다고 지네들이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쵸? 그래 놓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해요? 안식일 날 사람 고치는 건 괜찮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는 돼요? 동물은 된대. 예, 자기 재산 걸렸으니까 동물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내로남불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바로 12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말이죠. 11절에 너희 중에. 이게 지금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자, 같이 이 느낌 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아니냐. 자,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너희들이 법을 만들었지 않냐. 안식일 예배법을 만들지 않았냐. 안식일에는 이래는 동물은 치료해도 된다고 니들이 법을 만들지 않았냐. 율법을. 그렇지 않았냐. 특별법 만들지 않았냐. 그러면 12절 말씀 분노에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표정이 아주 분노했어요. 화가 나서 말씀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어때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야, 너희들이 그 동물 그거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그런데 사람은 치료 못하냐? 어떻게 그렇게 앞뒤가 안 맞냐? 일관성이 없냐?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떼었다 붙였다 네 마음대로 막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냐? 엄청나게 분노한 얼굴로 이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없지만 누가복음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누가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 가운데 서봐.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야, 내가 너 치료해 줄게. 근데 여기 보는 눈이 많으니까 이따 몰래 하자. 알았지? 왜냐면 내가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 그 몰래 가다 고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란 듯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시고. 이 물증이에요, 물증. 안식일에 하면 죽어요, 그쵸? 예? 안식일에 사람 병 고치면 죽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손 마른 자 가운데로 와. 그러면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 다 뭐예요? 증인이죠? 증인이에요. 예. 보란 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치료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 손 마른 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그냥 나온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딱 걸린 거예요, 그냥. 그 뭐냐? 왜 예수님이 치료해 줬느냐? 뭐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비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사람을 지금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위안교회 아프신 분들 있죠?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맞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병이 다 치료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위안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신 건 뭐냐면 이거를 신학적으로 자기 계시라 그래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안식일보다 크시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목숨 걸고 진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들도 이렇게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손을 내밀어라. 딱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3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손이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손을 내밀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면서 14절 말씀,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안식을.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건 찜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내 안에서만 너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 안식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